주일날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목제의 방법이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좋은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속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번제의 의미지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구약 레위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 속에 있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제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서 화목해 되려면 감사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하나의 방법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자가 무슨 감자지요? 느낄 감자. 사자는 뭐지요? 살해할 사자. 즉 감사는 첫 번째는 느낌입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고맙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느끼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자는 바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지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고마. 이 고마는 신이다, 존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신처럼 존귀하게 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의미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고했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수고했습니다. 아니면 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정략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즉흥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더 나은 건강과 또 더 나은 인간관계를 줍니다.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에 이르고 사교적이고 정략적이고 즉흥적인 감사는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형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습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결국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 더불어서 감사를 하는 자죠. 사람 앞에서는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연약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크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기들과 더불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처럼 살아도 좋겠다.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져지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 얼마나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벌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 돈을 다 써버렸는지, 왜 거짓골이 되어서 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왔다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더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서로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해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화목해 되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소원제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려면은 소원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 마음속의 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뱉어진 그 말들, 나의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종이에 쓰고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올 연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년보다 조금 더 하자. 헌금을 해도 조금 더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난해 하는 헌금보다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드려졌던 예배, 이제 내가 수요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속으로 다짐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소원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제가 주일 새벽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꼭 종이에 써야지만, 도장을 찍어야지만, 공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욱 잘해보겠다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것들, 아멘했던 것들 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공수표를 날려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생각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올 한 해에는 헌금을 끊어도 조금 더 해야지. 그래, 내가 올 한 해에는 주일 잘 지켜야지.
오후에 드려야지, 수요 기도에 드려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자와 어떻게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기를 바랐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를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지.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서 성전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난 그 아이 사무엘은 시대에 둘도 없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주셨습니다.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환영하러 뛰어나온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의 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시리는 자신을 구별하는 서원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술을 마셔도 되지만 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서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죄가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은 내게 죄라. 민수기 30장 2절에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시편 15편 4절에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견치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한 약속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했던 것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의 집에서 소원했으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맞이할 경우 그가 소원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두 번째 비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그 비결은 바로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습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된다고 사람들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제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사 방법은 낙헌제입니다. 자원제지. 이 낙헌제는 자신의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의 여건 속에서 만족해하고 느끼는 행복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바로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에 지은 시입니다. 유다 족속 14감의 지역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유다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 족속이 자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급한 나머지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을 그만두고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낙헌제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마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낙헌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려면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함이 반드시 지켜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어떤 스님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글들을 쫙 쓰더라고요. 요즘은 이 감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군부대에도 이제는 저 절가까지도 전파되어져가지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부처에게 감사하고 그러나 이 감사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습은
그 얼굴이 달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108번대예요. 얼굴이 거의 보면은 근심이에요, 근심. 인생은 고통이고 번뇌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부님은 참 의심스러워요. 신부님들이 참 재밌는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얼굴이 거의 유튜브 나오면 안 돼요. 거의 절에 다니는 그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일들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바로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그런 일들,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